예, 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해결된다. 네, 순종하면 해결된다. 서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잘 사고 직장에 잘 다니고 또 열심히 예수를 교회를 나가는데 두 아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공부도 잘하고 부러울 게 없죠. 예, 직장에 나가니까 생활도 괜찮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부러울 게 없으니까 그 교회를 좀 등한히 했어. 예배도 자꾸 빠지게 되고 또 교회 나가는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얘들을 잘 교육시켜서 성공해서 앞으로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좋은 직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애들을 유학도 시키고 뒷바라지를 잘해야지 하고 또 퇴직금을 받고 또 그것이 모자라니까 한 2억 원 정도를 돈을 또 빌렸어요. 빌려서 기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회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은데도 실제로 해보면 참 어렵고 난관이 많아요.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안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장사가 안 되고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남편 사장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또 자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리려고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하니까 회사 일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 회사에 떡 지키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지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돈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를 빼서 밑으로 맡고 밑에 걸 빼서 위에 맡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빚이 달아나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피곤한 데다가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루가 와서 쓰러져서 그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소천해. 그러니 남편만 바라보고 일평생 집에서 남편 바라보고 살던 이 전업주부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회사가 망한 후에 남편이 죽으니까 망하죠. 뭐. 망한 후에 보니까 남편이 20억이 넘는 빚을 남겨놨더라. 그리고 여기저기 채권자들이 몰려옵니다. 집으로 찾아옵니다. 살 수가 없어. 심지어는 어떤 채권자는 와서 빚을 안 갚으면 아이들을 섬에 보내서 일을 시키고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니 보통 일이겠습니다. 아내도 병이 났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바로 기도가 없었고 신앙생활을 게으리 했다는 거. 우리는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예수 잘 믿다가 좀 빠지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덜컹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아버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루마니아에 게오르기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는 책을 썼는데 제2의 찬스라는 책을 썼어요. 그가 이렇게 책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으므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와요. 지금 어려움이 없는 것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바람이 붑니다. 다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건강이 팍 나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펄펄 뛰고 막 육체 건강을 자랑하다가도 팍 쓰러지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 실패한 어려울 때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오히려 내일의 소망이 되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 더 기도하고 혹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괴로울 때는 어떠하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얼굴을 바라봐야 돼.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요, 다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 미국의 유명한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예. 이 목사님한테 하루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의 얼굴이 시커매서 아주 세상 고통을 다 치르고 왔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제가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 상담을, 그 하소연을 들은 그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럼요. 가족은 있지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선생님은 혹 아내가 있습니까? 그럼요. 이쁘고 저만 따라주는 아내가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가정 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요. 특별히 초등학교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사귀면서 10명은 좋게 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이 힘들 때 친구들이 이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혹시 건강하세요? 그럼요. 건강 하나는 끝내줍니다. 자꾸 목사님이 그렇게 묻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무도 없고 죽을 일밖에 없다던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목사님,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는 것을 정말로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기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져도 우리에게 찾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때로는
교회 성도들도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또 건강해서 오늘 또 교회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도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과 친하게 잘 지내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장로님 저걸 껐으면 좋겠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절망하거나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아직 어려움이 안 왔으니까 기도도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를 쌓아놓고 아멘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려움은 지나가 버리고 그게 6월절 아니야? 지나가 버리고 또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그 엘리사 시대의 선지학교, 지금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 믿지 않는 그런 세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스트레스 속구사로 그 학생이 죽게 됐어. 그래 결혼한 이 신학생이 죽으니까 그 어머니와 아들이 어떻게 하냐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 항아리에 쌀도 없어. 바닥도 긁어지지도 않아. 쌀도 없어.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래도 그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죠. 네. 그래서 찾아가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우리 남편이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로 충성했잖아요. 근데 이제 죽고 나니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뭐가 있느냐? 왜 가지는 게 없지?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뭔가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가. 뭐요? 기름이 조금 있다. 기름이 조금 있다. 우리가요 없는 것 같아도 뭔가가 있다. 뭔가. 네. 제가 한 20년 전에 사업을 하다 막 어려워지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발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저의 목회를 도와주고 있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딴 데 가서 자꾸 물어봐.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뭐 꿈을 꿨대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주의 종을 찾아가는 습관 또
그것도 안 되면 전화하는 습관. 아멘. 그러면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일이 쫙 풀려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울 때 목사님을 꼭 찾고 또 전화로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드리고 뭐 꿈을 꿨다든지 또 어떤 일이 또 잘 안 됐다든지 항상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또 안 되면 문자로 놔두고 전화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잘 될 때도 또 잘 된 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통하는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아내는 바로 엘리사한테 그러니까 선지자한테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아멘. 그리고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다. 아멘. 그가 그 작은 기름, 그 조그만 기름으로 이웃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을 다 기름을 붓는 계속 나오는 거야 기름이. 기름이 만큼밖에 없는데도 그 기름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빚도 다 갚고 또 뭐요?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평생을 풍족하게 사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그 생도의 아내가 아니 기름이 병뚜껑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로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하면 그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도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한 아이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물고기가 민어같이 큰 것도 아니고 쪼면한데 사람들이 볼 때 그거 가지고 무슨 이 5,000명을 먹이겠냐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을 그 아이부터 믿음이 들어가게 해서 그걸 내놓게 하고 안 줘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제자에게 나눠서 주라고 하니까 계속 때도 계속 나가는 거. 그래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고요. 기적의 하나님. 아멘.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아멘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해주신다만 좋아하고 지켜 행하는 걸 안 하면 안 되겠죠.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을 요약하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또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하고 평화를 주고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 7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까지도 너에게 그대로 하겠다 그 말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일생 중에 한 번도 안 나타난다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면 건강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사업, 뭔가가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려움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평소에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과 상의하고 아멘. 합심해서 성도들끼리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합하여 기도하고 이 중보기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문제는 어느 사람에게 오지만은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그렇지만은 그 문제가 오면 고통이 오고 상처를 받고 또 뭐 육체가 불편하고 또 갈등을 또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오면은 벼랑 끝에 선 느낌이 와요. 이거 끝이구나. 언제나 안 되는구나.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좌절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를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재료를 요리를 해서 더 좋은 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전화해 보기란 말이 있죠.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문제가 뭐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남은 일생은 전혀 문제가 없길 바라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 바라보게 되고 세상 연락을 따라다니고 정욕과 이런 걸 따라다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아이고 큰일 났구나.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또 할 수만 있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을 문제 뒤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문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서 문제를 스승으로 보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본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그러므로 문제를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을 예수님의 손 위에 얹어 놓으시면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름다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주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시죠? 닭고기도 너무 먹으면 안 좋아. 열이 많아서. 그런데 하림이라는 그 닭고기 회사가 있어요. 하림 아시죠? 하림. 그 창업자가 김홍국이라는 그 회장, 김홍국. 지금은 장로님. 네, 그 당시에는 집사예요. 이분이 신강교회에 다녔어요. 신광 1위에 있는 신광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그 건설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지금은 엄청나요. 그 기업도 뭐 수없이 많고 세계적으로 많고 그래요. 아주 뭐 성공한 기업까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1위에 아파트 건설을 1위면 익산이잖아. 거기에 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한 10,000평 부지를 사놨어. 10,000평. 10,000평이면 엄청 크잖아요. 1,000평도 아니고 10,000평. 그런데 그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교회에 그 부지를 반값에 넘겼어. 반값에.
그 부지가 100억이 갔는데 그 당시에 반값이 얼마죠? 50억. 목사님이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 한마디 듣고는 그저 그 부지를 반값으로 교회에 넘겼어. 그래가지고 50억을 받았는데 그 50억 중에서 또 절반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 그 뭐 좋은 일이지 뭐.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지금 신강교회가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분의 길이 확 열리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 좋은 일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해 그분이 키우던 양계장이 있었는데 양계장에서 불이 나서 닭이 다 타 죽고 뭐 망했지 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보통 일이 아니야. 여기다 교회를 짓고 싶다 하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집사였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 불이 나서 싹 망했으니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래 이제 목사님은 할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그 당시 목사님이 장덕순 목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풀이 죽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 그 목사님이 뭐 해드릴 게 없고 기도하면서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 그러면서 집사님 우리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남은 돈 뭐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큰 돈이 이제 없으니까 저 경상도 산골에 속에 산 아주 사람도 안 다니는 거기다 헐값에 땅을 사서 거기다가 그 비닐하우스를 치고 닭을 키웠어. 예, 뭐 플러스도 키우고 또 이렇게 하우스를 지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마침 그 해에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돌았어. 조류독감. 그 조류독감이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닭들을 다 땅에 묻잖아요. 다 죽여서. 그 닭들이 뭐 다 없었죠. 우리나라에 뭐 별로 다 그 반 다 죽었지. 근데 이 김은국 그 회장의 농장은 닭 농장은 저 산속에 있으니까 조류독감이 그가 찾아갈 수가 없어. 너무 멀어서. 꼬불꼬불 들어가야 되니까 조류독감이 가다가 아마 다 안 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류독감이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이제는 달걀도 모자라고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닭값도 올라가고 어떻게 됐겠어요? 돈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떼돈을 버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어려워졌다고 실망하면 안 돼. 평소에 잘해놓으면 그것이 다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으로 돌아온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상해 줬다. 그런데 이 김은국 회장의 그 역사를 내가 쭉 살펴봤어요. 인터넷에 가서 보고 했더니 이분이 성공한 내용들이 너무나 기록이 많이 돼 있어. 뭐 회사도 많고 닭 할인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얘기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교회에 어떻게 했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없어.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것만 쭉 적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쓴 사람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교회 안 다닌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은 뭐 너무 커서 1년에 5조가 넘는데 5조가 넘는 것이 얼마나 더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 시초가 뭐예요? 교회 잘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또 자기 그 귀한 만평의 땅을 교회에다가 그 기증한 한 가지지 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실망하지 않더라는 거야. 목사님한테 오는 거야. 같이 기도하고. 아멘. 우리는 한나라는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너무 어려워요. 힘들었어요. 그죠? 예. 그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있고 좀 게을렀어요. 지금 말하면 자녀 교육도 잘 못 시키고 그러면 그런 시원찮은 그런 제사장이었어. 그렇지만은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게 사무엘 아니냐고. 사무엘. 또 사무엘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선물로 주셨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아멘. 평소에는 순종 충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아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축복해 주신다. 성경 말씀 그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며 순종하여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고 또한 말씀 듣고 순종 충성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가올 때에 다 해결받는 참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